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팔공산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집회 하는데 오래간만에 집회를 인도해서 그런지 제가 많이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흥분도 하고 주의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 외에도 너무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회개하시고 또 잃어버렸던 방언이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예언이 터지고 또 환상을 보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선교사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을 한국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같이 나누고, 선교지도 중요하겠지만 나라와 민족이 지금 매우 중요한 때인데 이 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이어서 아시는 대로 금, 토 이틀 동안 또 군산에 내려가서, 군산이 꽤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인데 거기 청년부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군산이 지역 경제가 매우 나빠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그 교회 개척해서 120명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8명으로 곤두박질 친, 3번의 업앤다운을 통해서 8명으로 곤두박질 친 그 교회, 그 상황을 우리가 작년에 가서 일을 해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이럴진데 그 지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면서 이 청년들 안에 소망이 없이 또 이 내일이 없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면서 대부분 다 도시로 떠나가 버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 루저의 삶을, 자기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절망에 빠진 이 아이들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루에 3번씩 말씀을 정말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누면서 그 아이들한테 다시 한번 꿈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기회들이 제공되기를 기대했는데, 참 아이들이 또 이번 집회에도 말씀으로 아이들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눈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제 안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의 집회를 인도하면서 목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찬양도 잘 못하겠고 한데, 제가 살살 자불자불 이야기하더라도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대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에베소서는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으로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둘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 둘이 하나 된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충만함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높은 자들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주의 풍성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될 거룩한 전도자들로, 증인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구할 필요가 없이, 생명을 구할 필요가 없이 이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주어져 있고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 그러므로란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지금 제가 요약해드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다음에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주시고 풍성한 주의 사랑과 생명을 주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3번 나눴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자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바로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육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전혀 무관하게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 예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환경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소유에 흔들리고
우리는 쉽게 누구와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보다 이미 내게 주어진 그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평안, 예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함과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비록 갇힌 자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했을 때 이 말이 오늘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믿음의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 단순히 바울의 삶과 바울의 이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혹은 SNS에 우리 요즘 혜민자매는 필을 받아가지고 계속 동영상을 찍습니다. 아주 감사해요, 그죠? 자매 비록 서툴지만 또 아예 없고 비록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6분짜리 하나 보여주니까 확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이 그냥 단순히 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의 이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나가 너희를 권하는 이 말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믿음의 거룩한 동기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전에 우리 혜윤이가 양봉장집 딸답게 이렇게 저 벌통에서 벌이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벌에 쌓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얼핏 저기에 그렇게 들리는데 맞니? 그렇게 얘기했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올해 흑기꿀 이제 출시했고요. 저 꿀들을 저기다가 이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 이제 여러분의 맛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이 흑기꿀 출시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테스팅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꿀 생산해가지고 꿀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공동체 자립 이 수준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아시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막화된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을 주는 이 믿음의 통로, 사랑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이 양봉을 통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갇힌 자이지만, 비록 우리가 이 시골 구석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요, 저는 여기 의성에 온다면 별로 그런 마음이 들 줄 알아요.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근데 보은에 있을 때는 보은에 처음에 그 마을을 딱 자리 잡고, 기억나십니까? 장갑에서 이 신정리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그 언덕길을 처음에 내가 그 마을을 정하고 집을 짓기 전에 컨테이너에 살 때에 이 마을을 쏙 이 장갑을 지나서 고기를 탁 들어올 때에 그때요 진짜 마음이 이렇게 막막해지고, 여기서 과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서 과연 내가 주님의 이 영광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사실 내가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곳에 있는 삶들이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주 안에 갇힌 자, 그는 옥에 갇힌 자였지만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이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권면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디 예수님의 심장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보다 특별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의 발가락 끝에 있는 피로 구원받아서 늘 환경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늘 우리는 마음이 쫄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을 구원한 예수의 피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 안에 있던 그 예수 이름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이 바울의 믿음, 바울의 이 소망, 이 생명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글로 말로 사람들을 일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거룩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도 발현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바울을 구원하신 그 예수 이름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바울 안에 있던 그 예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 뭐였습니다? 이 부르심 뭘까요? 이 부르심, 영어로 calling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the calling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혹은 calling이라고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보시면 좀 말이 좀 이렇게 어렵죠, 그죠? 보이세요? 나중에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안 보이시죠? 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영어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옛날 고어체를 써가지고. 예.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 calling이라고 쓰일 때가 있어요. 혹은 calling이라고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calling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잘 모르시죠? 네, 죄송합니다. 예, 이상한 말 물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예, 교회는 교회지 뭐 어때서, 그죠? 예,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이 클레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세상 속에서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란 말의 원래 출처가 어디냐면 이 콜링에서 온 거예요. 클레시스란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두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콜링을 받은 자들이란 거죠.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 소명이 뭘까? 도대체 이 콜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콜링의 단어를요, 먼저 단어의 용례를 쭉 살펴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짐승들이 우는 소리도 이걸 콜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47편 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는 까마귀를 할 때 우는 이 말이 에클레시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운다. 아기가, 우리 다인이가 혹은요 혜성이가, 이제 요즘 혜성이는 쟤는 찬밥이 됐어요. 혜근이가 태어난 이후 혜성이는 완벽한 찬밥이 됐어요. 점심때가 되면 저 샬롬에서 만난 다음에 늘 이제 자매는 밥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자매가 혜근이를 딱 정확하게 딱 샬롬에 아빠가 나타나면 이 현재에게 혜근이를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혜성이는요 계속 찡찡거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안아줘, 아빠 안아줘. 혜근이 엄마한테 주고 날 안아줘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여러분, 이때 아빠 안아줘 라고 때를 쓰는 이 말, 이걸 콜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새들이 지난번에 다인이 집 입구에 그 포스트 박스에 박새가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몇 개? 5개? 4개 낳았어요. 우리 집은 5개 낳았었어. 얘들이 온 데다가 막 이 알을 까고 다니는데, 얘들이 이제 소리가 나면 인기치기 들리면 입을 어떻게 합니까? 입을 쫙 벌려요. 맞죠? 입 벌리죠? 혜윤아, 너 본 적 있어? 입 벌리는 거 봤어? 새들이 입 벌리는 거. 이게 콜링이에요, 이게.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저기 입이 좀 부르트가지고 입을 크게 못 벌리겠는데, 입을 쫙 벌리고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이 태도, 이게 콜링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현재 우리의 모습에 관련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죠. 낮이라 칭한다, 이게 콜링입니다. 어둠을 뭐라고 했습니까? 밤이라고 했죠, 그죠? 주님께서 처음에 빛을 만드실 때에 이 빛이 만들기 전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둠에 대한 이름 자체가, 다크니스 자체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빛이 딱 만들어지면서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라고 이름이 규명되어집니다.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이름들을 지으시는데, 특별히 모든 들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혜린아, 누가 지었지? 하나님 지으셨어? 진짜야? 혜린아, 맞아. 요한이 말대로 아담이 지었어. 창세기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걸어오시니 아담이 그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 이것도요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부르심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콜링이란 말이, 부르심이란 말이 거의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요 구원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부르신 자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의에 빠진 사람 혹은 강력한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은 경중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콜링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강력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어떤 미시간 여전히 이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콜링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네 번째로요, 이 믿음은, 이 부르심은 믿음의 삶 자체를 의미하면서 이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고 따르는 자들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더 제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요 확 좀 더 정리해가지고 내 삶으로 적용을 시켜보시면 이 콜링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또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걸 말해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직업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세 번째,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이 첫 번째 부르심을 통하여 모든 자들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콜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건요, 내가 목회자로 사느냐 아니면 평신도로 사느냐 선교사로 사느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고 하나님의 첫 번째 1차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혜원아, 아담은 어디서 만들어졌지? 에덴 밖에서 지어졌어? 에덴 안에서 지어졌어? 에덴 밖에서 지어졌어, 그지? 에덴 밖에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여기 콜링인 거예요. 에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풍성한 은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콜링이죠, 부르시니 나옵니다. 나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 주님 안에 있는 그 부유함,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에덴 안에서의 그 생명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던 그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함, 이 친밀함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큐티 나오는 이유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 첫 번째 부르심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이 부르심을요, 이 첫 번째 부르심을 다르게 의미하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요 엄마 품이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윤전자매가 다인이를 딱 안고 있을 때 이때보다 이 다인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더 안정된 모습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 아이의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면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제 딸이, 큰딸이 요즘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남자와 같이 있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좋아. 딴 거 이유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뭐 그 사람 키가 작네, 키가 크네, 그 얼굴이 그 희한해. 아마도 제 아내에게 날 보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키가 작네, 키가 크네, 얼굴이 검은네, 뭐 경상도 사람이네, 이래 말했겠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요, 콩깍지가 심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어떻습니까? 행복해, 좋아.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맞죠? 인천은 이제
데이트할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뭐 한 시간이 이거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너무너무 이 시간이 그 행복하고 그 가치 있는 그 친밀함의 어떤 이 충만함,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행복함, 이 행복감이 너무 좋아서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뭐합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옆에 오는 것만 해도 귀찮아. 아직 인체는 그렇지 않지. 살만 대해도 그냥 이게 뭐 소름이 돋아. 아, 우리 식구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풍성함, 주님의 그 친밀함, 주님의 그 안에 이 거룩한 영광 가운데 평화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안에는요, 세상에 서 있다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늘 우리는요, 공포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윤전자매가 다니엘을 품에 꼭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리 와, 내가 네 애비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란 거예요. 이거 식물에 비유하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꽃과 같은 거예요. 식물이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꽃을 피웁니다. 이 꽃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꽃은요, 그냥 아무 기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꽃 자체로 행복하고 꽃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요한이 지금은 가끔 말씀을 부르지만 요한이 존재 자체로서요, 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얼마나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늙은 엄마가 46세? 46살에 저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요, 딸기 아빠야.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인데 저 집은 딸이 낳았는데 또 이게 비반을 때리고 딸 둘에 이어서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저 아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이 존재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송이 꽃과 같은 거예요. 맞죠? 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부르심, 1차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2차 부르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2차 부르심이 뭘까요? 이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2차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에덴 안으로 부르셨죠? 이 에덴 안에 부르신 다음에 에덴 안에서 뭐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십니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일을 하게 하십니다. 워킹 하시게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2차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2차 부르심, 2차 콜링인 거예요. 이걸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콜링이란 말은 사제 그리고 수도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성속을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 사제들, 지금 말하는 목사들, 또 수도사들, 이거 사람들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더란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게요, 잘못된 말이더란 것입니다. 왜 잘못된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8장 24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으며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이게 참깨 들깨를 뿌린단 말입니다.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농부들이 밭에서 밭을 가르고 밭을 만들고 대왕을 뿌리고 소양을 뿌리고 그리고 대맥을 뿌리고 소맥을 뿌리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나님이 특별히 콜링하신 게 아니고 이 농부들의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농부도 뭐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란 거예요. 이거 좀 더 나가보십시다. 여러분들, 농부만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보면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주님께서 택하사 왕으로 민족을 다스리도록 기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그는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고레스는 원래 카자흐스탄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혹시 아십니까? 카자흐스탄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중에서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이에 대해서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고레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종이다, 내가 기름 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의 결박이 풀어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왕, 세상의 통치자, 이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은 뭐라고 했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직업들, 모든 일들, 이게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 지혜들이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아시는 대로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다양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인가? 부살렐에게 주신 이 은사가 결국 어디에 쓰임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이 은사가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운전사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부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농부로 부르셨습니까? 이 모든 직업을 통하여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이 거룩한 도구와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직업 소명설이 나오고, 그리고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것입니다. 성직자들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업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거룩하고 노동은 세속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는 거룩하고 노동은 세속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캐톨릭적인 이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완전 극단으로 치닫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와 노동은 하나다라고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지만 그 안에 도구마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예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말요, 예배와 내 삶이 구분하지 않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면 진짜 좋겠죠. 정말 좋겠어요. 정말 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엉뚱한 생각들이, 잡생각들이, 이 스마트폰이, SNS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으면서 내 시간들이, 내 공간들이 예배의 초소가 되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명제로서는 진짜 좋은 말일지 몰라도 실제 삶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내 노동이 늘 예배가 되기를 원하지만 노동 속에서 불평으로 노동할 때도 있고, 노동하면서 우리 안에 서운함이 있을 때도 있고, 노동하면서 계산을 하고 주판 퉁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이 온전한 기도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일을 정해서 이 주일날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벽에 먼저 우리가 노동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시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1차 소명을 따라서 누구로에게로 부르심을 받은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람들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의하고 주님 안에서 친밀함을 누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 소명이 확인된 이후에 우리는 가장 깊이 묵상이 될 존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늘 그분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새벽 5일을 밀며 깨어서 주 앞에 나아가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십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의 친밀함,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을 충만히 누리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목수들한 거예요. 목수시란 거예요. 이런 주님의 모습과도 같이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시간을 키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개인적인 영성의 시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반드시군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1절 하반절 쭉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합당하단 말이요, 이게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이 악시오스란 말인데 어울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울린다. 옷을 입을 때도요, 그 시간과 그 환경과 그 배경, 그 모임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신발도 마찬가지고, 결혼식 할 때는 결혼식에 맞는 그 예복들이 입혀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할 때는 일할 때 입는 옷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어울린다, 악시오스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이 세상에 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옷이 어떤 옷인가? 자,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 겸손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겸손, 이 겸손한이란 말은 사실요, 비기독교 사회 속에서, 로마나 그리스 사회에서 이 겸손이란 말은 굉장히 비굴한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절대로 이걸 존중하지 않는 단어가 이 겸손이었어요. 이건요, 정신적인 굴욕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이 겸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누가 쓰시냐면요, 예수님이 쓰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피조물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낮아지시더라고요. 그 낮아지시면 한없이 낮아지시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나와 똑같이 지내시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시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겸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이 겸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라고 말한 다음에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의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겸손함으로 바울이 늘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고 자기를 종으로 여기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세로 끊임없이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리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의 길, 예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애를 쓰시더라고요. 이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공동체 자체가 이 안에서요, 살다 보면 우리가 보면 늘 외부적 요인들, 외부적 사람들보다는 내부적인 사람들끼리의 시간들이 더 많고 우리끼리 더 많은 공간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안에서요, 긴장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의 단점, 남들의 약점, 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서로 안에서 이게 긴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뭐라고요? 모든 겸손이란 거예요. 모든 겸손이란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는 창조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똑같이 되셔서 피조물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의 겸손함, 이 겸손함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인간은 나한테 이렇게 라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려워집니다.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공동체 들어오셔서 처음에 하신 이게 어색해 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는 기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 마음이 겸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겸손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한 태도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모든 겸손함으로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넌 진짜 겸손해서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겸손하다 이런 평가들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교만해가지고 잘 안 듣고 너는 말이 많아. 이게 뭡니까? 이게 겸손하지 않은 태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잘 묻고 잘 듣는 거,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묻고 사람을 향해서 잘 듣고 또 잘 물을 수 있는 겸손의 태도를 잘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해봤어 이 태도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묻고 또 듣는 이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프라우테스란 말인데, 이 온유한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가 뭐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나에게 피해를 끼친, 나에게 악한 일을 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들에 향해서 그 상처를, 내게 준 상처와 손해를 수용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빌어주는 것,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주는 어땠습니까? 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우상사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온유하시고 온유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복받기를 주님 바라시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성경에서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모세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동안에 수없이 끝도 없이 비난과 모함과 오해와 그리고 욕을 들여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왕 되려고, 네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 말을요, 악담, 모함, 이걸 한두 번 들었습니까? 수많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받아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죽게 된 상황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이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철형제, 우리 강철형제 온유함으로, 원태형제 이 30대 삼총사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부모님으로부터는 물려받은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치 않냐고 절망치 않냐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야, 너도 포함해서 선교사가 뭔 땅을 주겠냐, 그자? 너희 부모님한테 기대할 게 없어, 그지? 이만큼 키워준 해도 감지덕지한 거야, 그지? 맞지? 그래, 이제는 네가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요, 오래 참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공동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게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세 번째로 하는 말이 인내입니다. 살다 보면요, 참을 일이 진짜 많습니다.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어떻게 했나고요? 그 상황에서 참는 거예요. 이 참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이유를 불문하고 인내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이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한대로 참아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참아주셨어요. 인간 타락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이 인류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로마서 2장 4절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자하셨고 그리고 용납해 주셨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며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을 하려 하심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악담, 그 침뱉고 고통스럽게 조롱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비법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힘써 지켜야 될 만큼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콜링을 따라 첫 번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요, 원래 하나였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둘은 하나였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고 뱀이 들어와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박살내버리고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을 이 사단이 괴멸시켜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께서 그 에덴에서의 실패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으니 이제 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뭐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에덴에서의 실패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보다 남을 아끼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심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평화를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눈과 코가 다르고 눈과 입이 다른 것처럼 눈은 늘 보기만 해. 근데 늘 맛은 누가 봅니까? 입이 봅니다. 눈이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보기는 내가 봤는데 먹기는 지가 먹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코가요 분명히 냄새를 맡았어. 분명히요 맛있는 오늘 점심이 뭘까? 요즘 공동 식사를 하니까 너무 이상해요, 그죠?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후각으로 냄새를 딱 맡았는데 이 막상 먹는 건 누가 먹습니까? 입이 먹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보시면요, 제 아내가 언젠가부터 이 후각이 거의 마비가 됐습니다.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이게 상했는지 냄새도 못 맡고 맛도 잘 못 맡습니다. 두 가지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요 두 가지가 줄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더라도요 맛이 없습니다. 먹는 기쁨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리고 코를 막고 난 다음에 음식을 주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그 맛에 대한 100% 그 느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이듯이 이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나와 진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함께 서로 사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풍성함이 있고 더 아름다움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래서 이 두 번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던 저희들 늘 나의 소망, 나의 욕망, 나의 꿈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고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저희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 안으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이 부르심에서 더 나아가 이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선의의 하나 되게 하시기 것을 힘써 지킴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이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